미리 정복한 제자들, 이 제목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또 다시 제자가 된 그 사람들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감람원을 불러서. 그리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권능으로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 약속하신 대로 함께 제자들에게 하셨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제 현장을 정복하고 모든 흑암 세력이 가득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나아가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은 다른 정복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 현장, 사람들이 정말 진리와 답을 몰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정말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정복은 그 죄와 저주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살리는 그 정복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실제 성경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난 제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미리 정복의 응답을 함께 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 보는 바울이고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드릴 것입니다. 학원복음화 시간에 계속 바울에 대해서 볼 거니까요.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다중 국적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일단 언어가 아무리 못해도 두 개 국어 이상은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어 두 개 국어가 뭐 예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 예사입니다. 언어 두 개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알고 있었던 되게 꼴통이 누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러니까 문법은 잘 못해요. 근데 회화를 되게 잘해요. 순발력도 되게 빠르고. 또 이제 양아치다 보니까 또 이제 말수가 되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되게 공격적이고. 근데 또 양아치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아치시다 보니까 패션 감각도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션 되게 유명한 패션 잡지사에 들어가서 통역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를 꽤 최근에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먹고 사는 데에는 아주 지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있었던 어느 한 형도 지금 영어 특기를 살려서 그리고 본인은 특기까지 살려서 비행기 조종사 일을 되게 잘하고 있고요. 전부 제가 필리핀에 살았을 때 함께 말씀을 듣고 자란 그 랩런트들이 자라서 그렇게 또한 됐죠. 아무튼 엄청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바울은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애매한 명문대도 아니고 그 당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문대 출신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실제 막 천막을 지어서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 또한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예 없는 인물이었다고 보면 뭐 굳이 부족한 게 있다면 뭐 외모? 근데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완벽하니까 가진 것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스펙트럼도 되게 넓으니까 그래서 막 율법도 막 엄청 빡시게 지키면서 그걸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저 믿음만 강조하는 저 예수쟁이들은 보니까 너무 못 믿었고 진짜
개교자들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죽이라고 하는 걸 되게 의로 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바울이 로마서에 쭉 고백했고, 실제 자신의 영적 문제가 언제 해결됐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게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결론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완전히 답이 나고 결론이 내려지죠.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또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의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기도를 말하지 않았죠. 바울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쟤들이 나한테 잘해줘서 감사, 뭐 그것도 물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알았어요. 자신처럼. 그리고 자신처럼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함께 믿은 것을 에베소 교회가 그 사실을 함께 믿은 것이 또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 응답 중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뭔 줄 압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들으면서 특히 그 메시지를 또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메시지냐면 기도해라. 특히 질문을 해라. 내가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의문이 가져지는 거, 그리고 삶이 사라지면서 진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삶을 살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거, 정말 여러 가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리고 그 응답을 반드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틀림없이 했어요. 강조가 되는 게 잘못하면은 뭐 질문을 하는 게 되게 강조될 수가 있잖아요. 질문해라. 또 질문해라. 그럼 반드시 응답 온다. 뭐 내 생각 막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럼 반드시 응답 온다. 라고 하는 너무 좋은 거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이게 자칫하면 뭐랑 연결될 수가 있냐면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그 질문 있잖아요. 내가 삶을 살면서 가졌던 그 의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내가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내 입맛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응답이 감사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위를 강조할 수가 있고 내가 질문을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가? 내가 질문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머리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 질문이라는 게요.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삶 속에서 정말 어떤 것을 보면서 그걸 기도로 연결시켜도 거기에 대한 진짜 응답이 뭐냐면 그 모든 질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뭔가 조금 최적화되고 적합한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내게 응답이 아니라 그 모든 질문 속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확인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게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이 항상 서신을 썼을 때 반드시 자신은 이거를 고백을 했고 응답이 이것임을 반드시 명시를 했어요. 이 이후에 감사 속에서 사라지는 삶을 바울이 말했던 거지. 바울이 말했던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되고 신령한 복을 내가 입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입었는데 너희가 그 사실을 믿으니 나는 감사하다. 그 말한 겁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뭐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응답을 이루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게 응답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머리통을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는 게 난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된 사람,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난 사람은 당장 변하는 게 삶입니다.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도 정말 누려진다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어디서든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요. 내 삶이 당장 달라져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미디어를 볼 때도요. 그걸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있든 그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 믿음이 다져지는 게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응답이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해답이죠. 류 목사님께서도 치유 집회 때 저는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치유가 뭐냐라는 그 근본적인 정의를 내렸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냐가 치유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잖아요. 늘 치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니네가 받은 응답이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프던 안 아프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너희들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응답은. 질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각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거를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복음으로. 내가 어떤 생각과 질문을 하고 있건 그 복음이 내게 확인이 되는 게 응답이라고. 그리고 이게 확인된 사람을 성경에선 제자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다른 것은 심지어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너희들의 모든 것, 뭐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내가 니들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냐 너희들 스스로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조금 더 길게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늘 고백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이름이 다른 이름을 자랑을 할 게 없었어요. 바울은 뭐 자신이 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뭐 사내들이 공회 뭐 출신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그 이름을 자랑한 게 아니라 많은 교회 막 부흥을 일으키고 운동을 일으킨 자신을 고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그거를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라고 했지 자신이 잘했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바울은 전달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었다고 바울은 결론난 제자였고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 2002년에도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재를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쭉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기도로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게. 이거 복음 아니면은 사실 교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100명이 아니라 뭐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도요. 그 교회 메인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 교회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가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는 계속 맺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였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할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냐?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게 되게 해결됐냐?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내가 누리냐?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 복음이 정말 맞냐? 내게 믿어지고 누려지냐?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입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 교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자락방 전도운동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자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 펼쳐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준이 낮든 내가 수준이 높든 어느 사람이든 사람은 질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보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안 그럽니까? 당장 저만 해도 어찌나 그렇게 성격이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남이 잘한 거 10가지보다 남이 못한 거 한 가지를 전 그렇게 기뻐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 순간 나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많이 놓치고 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뭔가 조금 해를 입으면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지고 그런 기질이 있는 나 자신임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고 나를 제자의 시간표로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에 내가 정말 충만하냐? 저의 기도는 그게 다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과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는 게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그걸로 살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자는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이게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해결되고 저 일이 있었는데 저 일에 질문하니까 저 일에 응답이 있더라가 아니라 어느 일이 있고 어느 질문을 하든 내 응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정말 제자라면. 그리고 그게 된 사람들은 아무 이유가 없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해를 당하든 내가 제자로 들어갔을 때 특히 초대교회 시대 제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 뭐 교재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313년에 로마가 어떻게 되고 뭐 예루살렘 성전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의 역사는 로마를 뒤바꿨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보고 혹시 부러워합니까? 그때 당시 정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휘황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그 성전. 인간의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비참한 성전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비춰주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사실상 어떤 지금의 카톨릭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성전이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본질인 복음은 로마를 뒤바꿨고 역사를 뒤바꿨고 세계사를 뒤바꿨어요.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조금 잘 해봐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를 약속을 하셨고 성취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세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를 만나는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을 때, 너보고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임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바울은 감사한 겁니다. 그럼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또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듣는데 사실 기도가 애매하죠. 말씀은 들어도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많이 생각하고 진짜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느낌이 올 때도 있는데, 나무 의자에서 일어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웃으면서 한마디 하고 저 유리문 딱 여는 순간 말씀 생각보다는 뜰갈 생각이 더 많이 날걸요. 아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내 머리 한 뒷전에 잊혀지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 힌두교 사원을 갔다 왔어요. 뭐 당연히 제가 간 건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갔다 왔겠죠. 실제로 복음도 전했고 거기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도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면 예배가 있거든요. 거기도 정시 예배가. 근데 정시 예배를 앞두고 그 예배 전에 절하면서 기도 한 번, 그리고 예배 때 절하면서 다시 기도 한 번,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절하면서 다시 기도 한 번, 그리고 식사할 때 1분 정도 그 정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한 번 하고 식사하고 다시 식사 끝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불과 2시간 사이에 기도를 5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 뭐 기도를 그냥 하냐? 절하는 것도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몸을 엎드려가면서 절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는 얼마나 신을 극진히 모시는지, 자신들은 밥 먹고 있는데 신들은 뭘 안 먹고 있으니까 커튼 같은 걸로 가려요. 예를 갖추려고. 그만큼 율법적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되게 수준이 높죠. 그 사람들은 생활하는 게 정말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도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기도가. 특히 그 사람들은 소리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우주에서 인간에게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그 주파수 음역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음이 있을 것이고, 그 주파수 음역대를 계속 듣고 그 소리를 읊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들. 우주와 공명하고 그 우주의 신, 그 브라만의 어떤 기운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선을 계속 행하면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소위 말해 그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지상에 와서 기도하고 또 다시 천국 가고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만났던 지도자는. 제가 알기로 힌두교 그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 사단이 주는 그 능력이. 당장에 비틀즈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기도가. 비틀즈를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히피 문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건 손성정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깝게는 이 힌두의 기도가 스티브 잡스를 만들어냈고 지금 아이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 그 자체였거든요. 살아있는 화신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이게 폰 만지니까 오, 빠르고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튼 그랬고 더 멀리 보면은 이 힌두의 기도가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만들었잖아요. 그 기도의 삶이 능력과 직결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능력은 살리는 미리의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는 결국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기도의 삶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복음으로 해석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내가 삶에서 실제 누릴 때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능력과 더 쉽게 말해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나의 재능도 그때 보이게 되죠.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 나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게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응답이고 그 소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실제 내게 발견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2, 3질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로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함께 인도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담나고 결론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